인생은요, 한 번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살다 보면 인생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반복되어질 때가 있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큰 시련을 겪습니다. 왕권을 위협받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겪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위기가 이제 지나가요. 그런데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이번에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로 인하여서 다윗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귀환의 문제를 놓고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19장 40절에 43절에 분열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황궁을 주도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지파가 불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중심으로 다윗의 예루살렘 황궁 귀환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를 배제를 시키면서 다윗의 귀환을 주도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지파가 거기에 대한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일례로 예루살렘의 귀환 과정에서 과거 자신에게 사악한 행동을 한 이 베냐민 출신 시므이와 시바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지파 간의 화합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귀환의 문제로 다시 한번 다윗은 지파 간의 분열이 생기면서 정치적인 위기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2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항상 공동체의 분열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공동체의 분열은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시험이 올 때도 어떤 큰 문제로부터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가 시험을 갖게 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이용을 해요. 아주 작은 것을 이용을 해서 분란을 일으켜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잖아요.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장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다윗의 귀환 문제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자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바가 그 틈을 이용해서 반란을 주도해요. 예? 근데 이 세바가 누구냐 하면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출신의 베냐민. 예? 사울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지파가 소외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출신 시므이가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될 때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다윗을 저주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베냐민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량배였다고 그랬죠. 사회에 크나큰 악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불만을 가진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반기를 들도록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도다. 이새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도다. 이스라엘에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죠. 결국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의 그 문제는 정치적인 유불리입니다. 누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게 이익이 되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배제가 된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은 소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장하면서 그걸 분열의 원인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농공 행상에 대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한 번은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중에 큰 권좌에 앉게 되면 우리 둘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구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세베대의 어머니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큰 권좌에 오르면 우리도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어떤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었는데 마치 뭐예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베대의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크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 먼저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분열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정치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자 이 세바의 반란을 속히 잠재우지 않으면 아마 정치적인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불러 모아 그들 그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라고 시키죠. 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의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마사를 다윗이 끼워내줘요. 안아주죠. 그래서 이 다윗은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일에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마사는 이제 다윗의 명을 받고 유다 사람들을 3일 내에 소집을 시켜요. 그런데 이 아마사가 3일 내에 그 유다 사람들을 유다 군사를 소집을 하는데 3일 내에 정한 기한까지 군사를 소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하게 되어져요. 아마도 아마사가 다윗의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다 군사들은 다 아마사를 군대 장관을 세운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이 아마사의 명령에 쉽게 수긍하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3일 안에 군사를 소집하라고 했는데도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서 지체가 되어진 거예요. 아마사가 군사를 소집하지 못하자 다윗은 이제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는 일에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해야 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결국은 아마사가 군대를 소집하지 못하자 아비새를 불러서 아비새에게 자기 다윗의 호위병들을 맡기면서 그 호위병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비새가 군사를 이끌고 가요. 그런데 그 군사를 이끌고 가는데 다윗의 호위병과 요압을 따르는 군사들과 용병들을 데리고 이제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바를 뒤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의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아마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죽냐? 적에 의해, 세바의 반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요압에 의해서 죽어요. 요압에 의해서. 자기 편인 요압에 의해서 이 아마사,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인 이 아마사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20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결국은 이 아마사를 다윗이 군대장으로 임명한 이것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던 요압이 아마사가 이제 뒤늦게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오게 되어지자 이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와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사가 그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와 마주할 때에 그때에 이 아마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압이 온 거예요.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하러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있어요? 복장이 군복을 입었다. 지금 전쟁을 지금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니까 군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군복에 띠를 띄었는데 그 띠에 칼을 찬 거예요. 칼집을 찼는데 칼집에 칼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에 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압이 아마사를 맞이하러 나가면서 아마사에게 평안하냐, 내 형이 평안하냐고 인사를 건네요. 그러면서 이제 중동식 인사를 하죠. 중동식 인사가 뭡니까? 수염을 잡고 서로 볼에 비비면서 인사를 하는 게 중동식 인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이제 수염을 잡으면서 볼에 이제 볼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손에 뭐예요? 단도를 뒤에 숨기고 갔다가 그 단도를 아마사의 배에 찔러서 창자가 튀어나올 때까지 그를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사를 죽인 이 일은 대단히 계획적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칼집에 칼이 꽂혀 있지 않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사의 마음을 방심하게 하도록 그런 아마사의 마음을 그가 무방비한 상태로 그 요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략을 세우면서 다가간 거죠. 그래서 아마사가 마음을 놓는 순간에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다가 그만 그의 배를 찔러서 그를 죽인 거예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예? 요압은 자기 정치적인 정적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이 아마사를 죽인 이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요압이 살인을 저지른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요압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넬. 그의 동생인 이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니까 이 아브넬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를 성문의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배를 찔러서 살인을 저질렀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이 요압이 죽여요. 분명히 그 압살롬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다윗이 특별하게 부탁을 해요. 요압에게. 군대 장관 요압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 전쟁에서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려주라. 내 아들만큼은 죽이지 말고 살려두려고 많은 군사들이 있는 앞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치르다가 그 압살롬이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그 머리가 어디에 걸려요? 나무에 걸리게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군인이 그 다윗의 군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가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요압에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 왜 그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군사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죽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압이 창과 칼을 들고 달려가요. 달려가서 대롱대롱 나무에 매달려 있는 요압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분명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살려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아들 압살롬을 창을 찔러서 죽여버려요. 이렇게 이 압살롬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적을 제거하는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이 아마사를 죽인 것도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에요. 왜냐하면 요압이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에 대한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군대 장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마사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요압과 이 아마사는 서로 사촌지간이라는 거예요. 사촌지간. 응? 요압과 아비새는 그의 어머니가 수루아야입니다. 다윗의 누이예요. 또 이 아마사는 그의 어머니가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역시도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자신의 누이의 자녀들, 조카인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 보면 요압과 아비새, 아마사는 다 뭐예요? 자기 조카예요. 인척이에요, 인척. 근데 요압은 자기 정치적인 욕망과 복수를 위해서 자기 인척도 자기 정적으로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 잔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요압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압의 인생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인생 가만히 들어, 그는 오직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예?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압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하나예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딱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다윗이 훌륭한 점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은 항상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요압은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마사를 자기 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마사를 제거하죠. 자, 훗날 다윗이 자기 왕위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줘요. 그때에 오늘 다윗이 지난날 있었던 이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열왕기상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렐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실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결국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요압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그가 스월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지옥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의 말년이 평안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처단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은 나중에 자기 말년에 자기가 악을 심은 그대로 그 악을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악을 심으면 반드시 그 악이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선을 많이 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아마사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압이 군대 장관 역할을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아마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자 아비새에게 그 명령을 내렸는데 아비새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냐고. 누가 그 명령을 따르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돼서 세바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세바를 추적하게 되어지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반란을 일으켰던 세바가 어디까지 도망을 치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세바가 14절에 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결국은 세바의 반란은 자신의 세를 규합을 해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를 규합해서 어디까지 그 자기의 세력을 끌고 올라가냐면 저 북쪽에 있는, 여러분 북쪽에 보면 제일 이스라엘 지역의 제일 끝이 뭐냐면 단이라는 지역이에요. 단과 부엘세바. 북쪽에는 단, 남쪽에는 이 부엘세바인데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의 끝과 끝이에요. 그런데 그 세바가 반란군을 이끌고 어디까지 하면 저 북쪽 제일 끝까지 반란 세력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것이 어디냐면 벳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곳까지 자기 세력을 끌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오늘 성경에 보면 요압이 그들을 추격해서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요. 그들을 추격해서 거기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들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숨어 들어가냐면 벳마아가라고 하는 곳에 도망을 쳐서 그곳에 아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아벨이라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모든 반란군을 이끌고 그 성 안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은요 대단히 중요한 성이에요. 아주 견고하고 대단히 중요한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북쪽의 이방 민족이 침략하는 것을 막는 그런 성읍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침범할 때 그 벳마아가 그 아벨성이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든든한 성읍이었던 거예요.
그런 역할하는 성읍에 그 세바가 반란군을 입고 숨어 들어간 거예요. 요압은 군사를 이끌고 이 아벨성에 숨어 들어간 그 세바의 반란군을 잡기 위해서 그 성의 높이만큼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견고해서 그 성을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이 그 성의 옆에 똑같이 토성을 쌓아요. 똑같이 높이의 성의 높이만큼 흙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높이의 흙을 쌓아서 거기서 들어가서 그 반란군을 잠재우기 위해서 토성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요압이 군대가 토성을 쌓고 이제 성읍을 정복하려고 할 때 거기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성경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그 성 안에 지혜로운 어떤 여인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지금 요압이 지금 토성을 쌓고 그 성을 막 공격해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찰나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을 만나자는 거예요. 너희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 성을 지금 침범하려고 하는 그 대장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요압을 만나자는 거예요. 군대 장관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이 만나자고 하니까 그 여인을 만나요. 자, 오늘 1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 여인에게 그에게 이르되 여족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그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벨 성읍은 지혜로운 사람이 대단히 많은 성읍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아벨 성에 찾아와서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벨 성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아벨 성에 찾아와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 성은 옛날부터 어머니 같은 성읍이래요. 어머니 같은. 그리고 이 성읍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같은 성읍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많은 사람의 조언하는 지혜가 있는 이 성 사람들을 하나님 주신 기업을 어떻게 멸하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요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게 20절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니. 요압이 그 여인의 말 듣고 이 성을 우리가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 성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성 안에 누가 숨어 들어갔어요? 다윗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주도자 세바와 그 반란에 합류한 사람들이 이 성에 숨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성에 숨어 들어간 세바와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성을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성을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1절이에요. 자,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성에 온 목적은 누굴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거지 이 성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은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세바의 머리를, 그러니까 세바를 죽여서 그 시신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결국은 뭐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지금 요압이 이끄는 다윗왕이 이끄는 군사가 반란군이 이 안에 들어와서 반란군을 잡으려고 이 성을 멸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바만 내어주면 반란군의 수계인 세바만 내어주면 이 성의 사람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반란군 세바의 목을 베어서 이 사람을 요압에게 내어줍시다라고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성 안의 사람이 세바 그 지혜로운 여인의 설득을 당해서 세바를 잡아다가 세바를 목을 베어서 그를 요압에게 내어 던져요. 그래서 모든 반란이 끝이 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게 되어져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인물을 봤어요. 아주 잔인한 인물 누구예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요압은 오늘 요압은 뭡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요압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압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그게 누굽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위해 살아가나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평화를 위해. 이 아벨 성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아벨 성에 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세바라고 하는 반란의 수계만 주면은 모든 사람은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 가서 세바를 내어줄 테니 이 성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내어달라고. 결국은 그 지혜로운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평화를 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여인이에요.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 분란을 조장시키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 생명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평화의 전도사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란과 여러 가지 하나님 그 악을 조장하는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뜻을 잘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